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족장들의 역사,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논증하고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이 시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올해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새롭게 주실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여기서 이 시의 저자는 그가 하는 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가 하신 그 기이한 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절에 기이한 일들이란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그런 힘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일하심, 나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섭리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장장 13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의 단어로 매우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단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정제할 때 쓰는 단어인데 바로 그 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제거하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금세공 기술자들은 도금을 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쓰지 않아요. 그 쓸 재료인 금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순물 때문에 도금을 했는데 그게 막 벗겨지거나 만든 물건이 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쓰기 전에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요셉을 사용하시기 앞서서 바로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작업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작업이 선행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단련의 과정을, 내게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단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즉, 내 속에 태워져야 할 그 불순물들, 정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그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단련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단련받았던 것은요, 그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생을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자기를 믿어주지 못했던 보디발도요.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도 출소하고는 나몰라라는 술관원장도요. 아마 요셉은 늘 그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를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컸을 거예요.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꿈꾸게 해놓고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서 좀 내 마음을 추스리고 여기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원망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애초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원망과 분노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걸 다룬다고 하니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말이죠. 아니, 단련을 시키려면 요셉이 아니라 그를 억울하게 만든,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든 그들을 단련시켜야지 왜 요셉인가 하는 겁니다. 부당한 형들과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를, 선을 악으로 갚는 보디발이나 술관원장을 다루셔야지 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는 이 피해자인 요셉을 단련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런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병이 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것이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찔러 뚫어놓고 있는 그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런 훈련과 이런 연단, 이런 단련을 받지 라고 대답하기 하는 이 대답보다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 그 마음의 자세를 그에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따로 다루시겠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꼭 있어야 할,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할,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신실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반쪽짜리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의심치 않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결과, 더군다나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결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고 나면 이것이 잘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는 내게 주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건 사고였고 그건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특별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을 때는 그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그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로 전락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다스린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의 결과라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기이한 일들, 이상한 일들을 통해 그를 단련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가 받던 단련이었고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꿈꾸셨던 진짜 꿈의 실체였습니다. 그 단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났을 때 이런 단련을 다 받은 후에 그는 형들에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애굽의 온 집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에게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단련의 결과입니다. 요셉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형통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이런 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앞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나온 내 삶 가운데 비록 그것이 좋은 상황, 좋은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현재 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이런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형들의 그 악랄함과 보디발 아내의 그 사악함이,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이기심이 자신을,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악인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형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따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다루십니다. 핵심은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상황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절망과 원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면에서 자라나야 하는지를, 그것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그 탄식은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늘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삶, 그런 시간만을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 얼마나 기고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졌던 그 원망과 분노를 우리는 잘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요, 현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 과거와 절대 단절되지 않아요. 그것과 계속 이어져서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는 길은 단 하나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배우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난 과거의 내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는요,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그런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정금과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고난의 시간을 많이 지내왔다고 무조건 자라나고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고생했다고, 지독히 아팠다고,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다고 저절로 다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그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전히 계속 남게 되어서 그런 상처들이 나도 괴롭히고 결국 내 주위에 있는 남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굴곡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서 계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억울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시간을 그냥 아픔으로, 원망으로, 후회함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 꿈을 꾸었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가지 않았더라면,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만 왔더라면, 사모님이 그렇게 나를 유혹했을 때 주인님한테 내가 미리 이것에 대해서 언지를 줬더라면, 처음에는 온통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 이런 후회와 이런 원망으로 뒤덮여서 모든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서 하나를 더 한 겁니다. 점점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요.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혹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악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내가 교만했던 것은 아닐까? 나를 편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런 형들의 마음과 상처를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무관심, 나의 이기적인 나의 심성,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다 나 때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환경들은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꿈꾸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나에게도 동일한 악함이 있고, 나에게도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한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루기 위함인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 꿈꾸시는, 나를 향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단련을 받은 겁니다. 원통함과 분노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원수를 겨냥하던 그 시점에서 이제 관점을 옮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주목하니까 어느새 그들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후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좋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분노와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을 끝까지 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분노와 후회에 가두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의 그 쓴뿌리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모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거기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거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요, 분노와 후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에 대한 원망, 자신의 신세에 대한 그 사무친 한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형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요, 내 생각,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바로 형통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바람대로 가는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기록한 성경에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시간들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정리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요셉은 늘 피해 의식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이한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길, 이 신앙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일들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실함과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내 삶 속에서 올해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패배 의식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현재를 우리는 제대로 맞이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요셉의 고백의 이 자리까지 가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원통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요, 내가 억울했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먼저 간 구원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모든 삶을 형통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잘 되었더라면 성공했을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신 그 하나님의 간섭, 그 신실하심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직도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만 나온다면,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주권을 아직도 온전히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분명 그 속에 선한 의도가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중에 혹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단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해야 현재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야 현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앞으로 내게 일어날 내년 한 해 모든 일들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결과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전공으로 만드는 그 선한 단련의 시간, 형통의 시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면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지금 이 일의 결과가 결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꾸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일들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진행될 일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도 단련되어 가십시다. 사람과 환경에 집중되었던 그 내 시선을요, 하나님과 나를 향해 집중하십시다. 내 속에 불태워져야 할 그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내가 뛰어넘어야 할 그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자라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단련되십시다. 그리할 때 지금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의 삶은 바로 형통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내년에 우리의 삶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형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시간, 지난 결과 그걸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주할 그 시간들, 그 속에 주어질 그 결과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은 형통의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십시다. 반드시 형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형통의 삶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내가 겪었던 그 일들,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그 일들에는 아직 오롯이 고통뿐인가요? 아직 아쉬움과 원망과 후회와 분노뿐입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가 가지 못했던 길들에 대한 그 후회들과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라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다루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군가, 그 어떤 것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그 어떤 불행처럼, 그 사고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선한 것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것이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신 일이기에 그 결과는, 그 상황은 고통과 실패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망과 한탄과 후회를 그래서 그치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훈련, 그 단련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단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원하셨구나를 알아야 앞으로의 모든 일들과 그 결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년을 향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의 모든 결과는 다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 형통의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단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무언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처와 그 아픔들도 선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 결과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단련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일에도 내년의 모든 시간에도 내가 맞이할 모든 결과에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이 함께함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시간임을 믿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향해, 내 하나님 인생에 내가 걸어왔던 내 모든 인생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을 걸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없어서 주여 하나님, 내가 내려고 내가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설령 내가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주여 내려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바라보며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승 모든 시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오늘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옵소서. 그 세계를 주시는 것을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리는 선을 위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오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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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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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바라봅니다. 이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선을 가지고 지난 내 인생의 과거들 살아왔던 올 한 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지의 시간들 하나님 내년 한 해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참으로 나에게 기이했던 시간들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들이 실패의 시간, 아픔의 시간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이 시간 여기까지 단련해 오시며 나에게 제거되어야 할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그 형통의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후회와 좌절과 분노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은 결코 후회의 시간들이 아닌 형통의 시간이었음을 주님 바로 이 시선으로 내년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안목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른 환경을,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꿈, 또 그리고 나의 모습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내 속에 참으로 제거되어 나를 진짜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그 원인들,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형통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주신 참 만족,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 출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오죠. 그런데 이 성찬식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한 것 우리 친구들 다 믿죠? 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언니, 오빠, 동생, 형, 누나, 또 엄마, 아빠들의 잘못을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모인 거예요. 다. 우리 친구들도 모이고 엄마, 아빠, 다른 어른들 다 모여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빵, 성찬의 잔은요, 원래 한 빵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잔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편의상 이렇게 나눴지만,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빵에서, 한 포도주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경이 눈들어 손보고 네가 쓸데없다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좀 천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혹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리 지체들 누군가를 향해 너는 쓸데없다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하면서 먼저 내가 받은 이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 용납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사랑하겠다고, 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 성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 누군가에게 무정했던 것, 누군가의 서운함을 풀려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지 않았던 것, 무시했던 것,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동시에 사단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 선전포고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포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끝까지 하나님 하나 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